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리셋해서 좀 돌아가서 그때 내가 조금만 이러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나름 생각은 하지만 이제 막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지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부푼 꿈을 안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결과치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한없이 이제 후회가 되고 때로는 손에 잡힌 게 없으니 허무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이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자책을 하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운명론이라고 하죠. 내 운명은 이런 칼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5월 한 달간 세상에 그리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과 시선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62.77km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62.77km.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은 42.19km인데 62.77km. 이거 뭘까? 그건 바로 이겁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리고 가문의 배경이 든든했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가치관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가는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거꾸로 들으십니다. 빛이 임해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완전 이제 회심을 하고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인생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의 배경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약 예수님을 만나고 13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성경에 보면 9장에 10장에 11장에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이 약 13년입니다. 13년 이후에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배낭 메고 산, 들, 바다 걸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리가 62.77km. 자, 지금 이 자리에서 경기도 안성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60km가 된대요. 그 이상의 거리를 꾸불꾸불 산 넘고 물 건너,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마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게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바울이라고 뭐 슈퍼맨입니까? 하다가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아니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마서 7장에 내 육신은 이런데 내 영은 이렇다, 마음에 막 갈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골치 아픈 직장이, 그 학교가 너를 무너지게나 하지 못한다. 너의 그 질병과 연약함이 너를 실패시키지는 못한다. 그리고 너의 그 결핍과 궁핍함이 너의 가정을 침몰시키지는 못해. 왜냐? 네가 힘들면 힘들수록, 네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는 너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62.77km라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성질이 더럽잖아요. 뭐라고 하면서요, 더 부모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중에 악하고 아니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부모가요, 더 신경 씁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들. 그런데 웬걸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드디어 왕으로 모실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고 잡아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내 인생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순순히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하나 둘씩 뿔뿔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는요, 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어린 소녀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도
무서워가지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는 완전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어디로 갔냐? 원래대로, 현실로, 밥 벌어먹는 대로 다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기에 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세주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을 것이다. 왜요?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냥 가는 거지. 그랬던 지금 그 광경에 이제 제자들이 원래의 자리 어딥니까? 어부의 자리.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위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낙심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특히 완전히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낙심과 실패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약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내가 죽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죽고 나니까 그런 믿음이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동네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소식들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특별히요, 베드로는 더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만큼은요, 누구 못지않게 최고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단지 그 실패, 그 실수는 단순함이 아니고 인생의 절망과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좌절과 무너짐으로요, 베드로에게 딱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라는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구나. 아유, 나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서 현실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예요. 내가 계획 세워놓은 그 부분에 하나님이 맞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의 순서가 여러분에게 올바로 정립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베드로, 완전히 인생을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제자리로 가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낙심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결단코 죽음도 끊을 수 없느냐.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지친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우시냐? 허무한 인생을 다시 채우러 오셨어요. 제자들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어쩔 수 없잖아요. 했는데도 안 돼. 이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지. 이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금 자기들의 전공, 자기들의 원래 일터로 이제 돌아갔어요. 어부만큼은 자기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이 있고 몇 시쯤에 고기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조용하고 시끄럽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각적으로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싹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이 바다 위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잘 알겠어요? 아니면 전공이 어부인 제자들이 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안 해본 게 아니잖아.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걸 밤새 수십 번 던져봤을 거예요.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왼쪽으로도 던져보고 배를 몰아가지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다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수십 번 던져봤던 그곳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예수님 내가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 안 해봤을 줄 알아요? 다 해봤어요. 속으로는.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가 다 해봤다. 끊임없이 노력해봤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끝자락. 말 그대로 내 스스로가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요 막 술로 풀거나 아니면 막 나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막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좌절하거나 심지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자해하거나 자살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참 은혜를 받잖아요. 무언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웬걸? 복권이 당첨이 됐어.
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형편을 알고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 사람은요 절대 헌금 안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인생에 어려웠던 걸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153마리의 가득 찬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시 시작이 가능했더라는 얘기.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새로 시작되어지는 나의 인생이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베드로는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사명도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영적인 힘이 이제 완전히 바닥인 것 같아. 그리고 무언가 기대와 소망도 다 식어버렸어. 그리고 내 안에 열정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다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해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내가 새롭게 너의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과거로, 우리가 현실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던 부분들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가 왜 그랬어? 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 물어보십니다. 그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요 똑같은 대답,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3번 대답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진짜 나의 진심인데, 진짜인데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 엄마, 누구, 나 진짜 안 했다니까? 네가 안 했느냐? 진짜 안 했다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소리칠 거예요.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 왜 몰라줘요? 또 물어봐. 네가 나를 그때는요 낙심이 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내어맡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좌절하는 내 인생을 향하여서 너 왜 그랬냐?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내 앞에서는 목숨까지도 건다면서? 라고 한 번쯤은 체크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무엇을 물어보시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새 계명이 10계명 이후에 신약에 주신 최고의 계명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요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그대로 대체하는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요 다 잊어버려요. 잘못을요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졌던 처참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끝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지만, 저는 안 되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힘겹게 나왔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내가 염치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 성격 더럽지만 예수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맺는 겁니다. 사탄은요,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과거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배경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몇 살 때 시작했냐? 80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은요, 아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5월 한 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리프레시의 시작. 지난주에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리프레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리프레시 시작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손을 내밀 때에 나는 힘든데 그 말씀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손을 쳐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요, 베드로처럼요, 다시금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실패 속에 있을 때 휴식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내 영혼의 진짜 회복은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경제가 나아져서?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은 관계 회복 이후에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다시 시작의 이야기예요. 무너졌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된 이야기예요. 죽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예요. 과거에 묶여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미래를 쳐다보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의 이야기예요. 무너졌던, 실패했던, 모든 걸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낙심과 절망이 될 때에 언제나 기다리시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실망과 불평의 연속인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낙심한, 실패한, 좌절한 우리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